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떨릴 만큼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호칭을 붙여줬는데, 그 호칭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고 감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도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고 성도의 축복이 자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잘 되고 복되는데 배 아파하는 목사님은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성도가 잘 되고 복되면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거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라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이 땅의 삶을 다 살다가 마감하면 반드시 우리 믿음의 성도라고 부름받은 형제들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살다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남편도 예수 믿는데 천국에 가면 또 남편하고 또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까? 나 그 인간하고 살고 싶지 않은데 또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천국은 혈육의 관계가 이제는 아니에요. 바로 형제의 관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축복의 영광이 그 안에 덧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대신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어떤 공동체냐고 한다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교회는 세상에 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지식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상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진 이합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교회를 찾아오면 영혼의 참된 쉼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축복이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감동과 감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을 했잖아요. 어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이 협박 비슷한 질문입니다.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너무 감격스럽죠? 은혜롭죠? 마음에 평안이 왔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 잠깐 반짝이는 반짝이와 같아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찬송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송을 부를 때면 마음이 울컥해지고 감격이 오고 감화가 오고 평안이 오는 게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일지라도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는 예외할 것이 없이 바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숨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생명체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안 예뻐. 사랑을 해도 안 예뻐.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기 때문에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찬송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또 감동받고 그러다 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삶이 되게 되면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생겨지지는 않는데 멋있는 남자가 되고요. 예뻐지지는 않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나오고 난 이후부터 멋있어졌습니다. 그렇죠. 한번 인물하죠. 아니요. 누가 예뻐졌습니다. 아니요. 한 인물 하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렇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처음에 오실 때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달라질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면 별로 신뢰가 안 되잖아요. 웬 저는 좋은 말만 하니까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참 힘들어 보이더니 교회를 자꾸 나오다 보니까 더 힘들어 보여요 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참 평안해 보이고 정말 예쁘시고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 대변인으로 내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영원한 생명체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만물보다도 교회를 어디 위에 뒀냐? 만물 위에 뒀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이위에 교회를 두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 위에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누구의 뭘로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으뜸이 되시는 곳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성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밀착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15장에 5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교회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의 활력을 얻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도 나는 혼자 예수 믿을 수 있다, 난 믿음 지킬 수 있다,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못 지켜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믿음 지킬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얘들아, 너희 3년 동안 나와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여태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이것을 알게 한 일은 너희 혈육이 아니라 너희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라니까요. 위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한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가 세워졌느냐라는 거죠.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세워져도 안 되고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누구를 살짝 얹어 놓으려고 그래요. 신천지 저만이라는 사람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자기 이름을 살짝 올려놓고 온갖 거짓말로 일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양이 탈을 쓰고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이리와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자기가 엘로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예요? 이만희도 아니고 저만희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니고 장길자 하나님 어머님도 아니에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자꾸 몰라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왜 저래? 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따위야? 미안합니다. 깜빡했으면 저지하려고 그런 말 나올 뻔했어요. 왜 저 따위야? 막 사람들이 공격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꼭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 힘들고 고달프고 죄 많고 실패하고 좌절에 쓴 잔을, 패배에 쓴 잔을 마시며 허우적거리며 탈진된 상태 속에서 의지할 곳 없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여러분, 병원이 바로 뭐예요?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병든 사람 찾아와요? 병원은 누가 찾아와요? 병든 사람이 찾아와요. 왜? 고침받으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고 사방의 우겨 싸움을 통해서 숨도 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심령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료받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모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래 다녀서 성숙한 성도도 있는가 하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교회들이, 미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주사 한 방 놓으면 애들이 여기저기서 앙 하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난리 난다고 그러잖아요. 신음소리가 나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끄러운 게 정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교회가 복이 되고, 교회가 복이 되면 나라가 복이 되고, 나라가 복이 되면 모든 세계가 복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를 뛰어넘어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당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소개해준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2절에 이렇게 얘기겠죠? 2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누가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누구를 권하노니?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빌립보 교회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교회들이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모범적인 교회로 평가를 받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범적인 교회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인 천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 천하 누구냐면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입니다. 일명 유두부, 순두부. 두 사람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 유두부와 순두부, 그때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에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의 권한이 훨씬 더 컸어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엊그저께인가요? 어젠가?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시위를 벌였어요. 왜 시위를 벌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만이 많은가 봐요. 요즘 여자들이요, 막 함께 모여가지고 시위를 벌인 현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세요. 이제 여자들이 세. 그때 당시에 마게도냐는 더 셌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걸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고 한다면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에는 타 지역과는 달리 그 자녀들을 출산을 하잖아요. 자녀들을 호적을 입혔을 때 목의 성을 땄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자녀가 딸 지집에 가시나 아이거든요. 삼공주가 있어요. 딸 지집에 가시나 이름이 김은혜, 김지혜, 둘은 시집가서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막내가 김솔지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의 지역에는 그 자녀들 이름이 김은혜, 김지혜, 김솔지가 아니에요. 박은혜, 박지혜, 박솔지예요. 기분 되게 나쁘겠죠, 남자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아까도 말했지만 유오디아, 순두개, 유두부, 순두부, 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두아디라고 하는 시에 자주장사라고 하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루디아 여자라는 여자가 시냇가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누굴 만나냐면 바울 사도의 일행을 만난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이 루디아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으니까 이 주체할 수 없으니까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그냥 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지게 된 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빌립보 지역은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권한이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 여성들의 권한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남성들이 적은데 저희 교회는 70%를 차지해요. 남성이.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보셨어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남자들이 더 많아. 나와봤어야 알죠. 새벽 기도에는 남자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는 남자들이 힘을 못 썼어요. 여자들이 힘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자가 막강한 양쪽의 산맥을 이룬 것처럼 권한을 가지고 있고 움직였다는 거죠. 뭘 보면 아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하기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두 사람이 하도 이렇게 자꾸 라이벌 형성이 일어나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간곡하게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주일할 때 제발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히 좀 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본문의 4장 2절에 또 얘기를 해요. 또 얘기를 바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두 여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사람들 교회 리더였어요. 요즘 교회들 여자들도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우리 합동측은 장로님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아마 중직을 맡은 거예요. 틀림없이 이 두 사람들은 신앙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둘 사이의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닌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빌립보 교회 안에 전체에 데미지를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가 모든 전체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교회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이 모여서 변화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시끄럽냐? 이렇게 시끄러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때도 시끄럽잖아. 기도할 때도 시끄럽고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싸우느냐? 그것은 싸우는 이유가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교회 주체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의 주체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보지 않고 인간만 자꾸 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만, 항상 나 자신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영웅심이 계속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 경쟁심에 의해서 라이벌 형성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벌어지면 두 사람만이 다툼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는 때까지는 없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들도 서로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다투고 이 사람이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도디아를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지게 되고, 여기는 순두계라는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의 중심으로 어때요? 이 파벌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전체 불화로 번지게 되면서 이런 많은 어려움을,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공격을 하다 보면 막 상처를 받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 그 막 상처를 받고 막 공격하고 막 공격하다 보면은 이제 공격하다 안 되니까 어디까지 공격이냐면 결국 담임 목사한테 공격이 들어오죠. 백발백중 그렇더라고요. 아니, 본인들끼리 라이벌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결국 공격은 담임 목사한테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 사람 상처받았는데 왜 목사님 신방 안 가요? 그래서 신방 갔어, 시키는 대로. 그 신방 갔더니, 아유, 저 목사님도 저 사람 한 통속이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두 사람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교회 전체와 담임 목사와 다 함께 이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이루어져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두 여인이 싸우고 있지만은 결국 그 싸움은 유오디아나 순두계의 두 여인의 개인적인 싸움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적인 문제로 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는 거예요? 제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품고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마음은 같아요. 같은 마음을 갖기는 하는데 누구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요? 교회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갖느냐면 유오디아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뭉치고 순두계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그래서 뭉치다 보니까 뭐예요? 강이 만나요. 강이 만나보면 파벌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파벌 형성이 일어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가 빠졌기 때문에는 거예요. 주님이 빠져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교회 가장 무서운 것은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같은 고향 사람들 끼리끼리, 70년생들 끼리끼리, 80년생 끼리끼리, 청년들은 청년들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도, 학생은 학생들 끼리끼리, 탁구 치는 사람 끼리끼리, 등산 가는 사람 등산 가는 사람 끼리끼리,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 치는 사람 끼리끼리. 4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골프 치라고 골프 쳐줬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골프채를 주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지. 나이 60이 되니까 이제 골프 쳐도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요, 4년 전에, 아니죠, 4년 전에, 이틀 전에 우리 교회 노회, 6개 노회가 체육대회에 있었어요. 체육대회에 있는데 저는 이제 안 차려고 이제 주전자만 들고 다니려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아니 글쎄 선수가 없다고, 다쳤다고, 50세 이상 된 사람은 50대 한 사람 꼭 들어가야 된다고 나보고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축구 시합하는데. 그래가지고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가지고 축구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잘 차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힘이 딸려가지고 내가 스스로 넘어져가 인대가 늘어났어요. 누가 걷어찬 것도 아니에요. 내가 늘어나가지고
그래도 골은 한 골 넣고 들어왔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제 나 책임져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뭐냐면 끼리. 그러니까 끼리끼리라는 이 파워, 강력한 파워 형성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무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끼리끼리라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끼리의 리더가 있어요. 그러니 이 끼리끼리에 강력한 파워가 형성이 되고 주장하는 소리가 막 나오고, 왜? 힘이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라는 여자가 유두부, 순두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모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없는 끼리끼리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가 없이 같은 마음이 만든 사람끼리끼리 모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끼리끼리가 낄낄로 바뀌어져요. 낄끼리 뭐예요?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공격하고 흉보고, 그래서 낄낄거리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끼리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생명의 공동체 안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진 거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안에서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라.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든든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나도 자동적으로 복이 되고 건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간에 서운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일치된 마음으로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일치된 마음, 주님이 주 안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설령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불만이 있겠느냐. 그런데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지가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고, 이렇게 막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나하고 집사람하고 스타일이요, 완전히 달라요. 집사람하고 스타일이. 저희 매형이 중매했거든요. 나도 첫사랑, 집사람도 첫사랑이고요. 집사람은 첫사랑이라는데 믿을 수 있어야지 모르겠다. 첫사랑 해가지고 중매해서 3번째 만나가지고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 그냥 찻집에 가서 내 목회가는 이렇고, 가족과는 이렇고, 내 목회 철학은 이렇고, 뻥 약간 섞이면서 다 설명을 해주고, 또 제 목소리를 좀 깔았지요. 박 선생, 내 목회는 바로 이거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얼굴을 안 보고 목소리를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번째 만나가지고 찻집에 가서 우리 1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되어서 결혼합시다 하면 당신은 아멘 하시오. 그래가지고 1분 동안 제가 밑에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혼할지어다. 그래서 3번째 만나가지고 1분 만에 결혼해가지고 2월 18일 날 만나가지고 5월 5일 날 결혼했어요. 2달 반 만에. 그러니 맞아요? 결혼해서? 맞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이 맞아야지. 음식은 집사람은 오직 쌀. 나는 오직 밀가루. 우리 집사람은 온도가 안 맞아요. 집사람은 추워가지고 막 덮고 자야 돼. 나는 열받아 다 헤치고 자야 돼. 집사람이 취미를 만나. 저는 이 격투기 출신이기 때문에 막 몸에 부딪히고 막 축구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취미가 없어요. 운동을 못 해.
운동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숨 쉬는 거. 이야, 안 맞아, 안 맞아. 맞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성격이 맞아. 당신 뭐야? 그러면 뭐긴 뭐야? 내가 집사람한테, 우리 아집니한테 으악! 그러면 막 그러면요, 우리 집사람은 또 어디 가서 우리 애들한테 으악! 그래. 막 혈기가 똑같아. 혈기.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요즘 라면 얻어먹기 참 힘들어요. 라면 먹어본 지 꽤 오래됐어요. 몰래 숨어 먹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목회자의 가정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다듬어지고 깎아지다 보니까 그게 다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받고 살고 있잖아요. 왜? 집사람한테 맞추려고 애쓰니까요. 집사람이 내가 사랑하거든요. 집사람 왜?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요. 더러워서도 주님 때문에 참고, 기뻤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깎이고 또 깎이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지금 행복해요. 감사하고요. 왜, 배 아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나의 생각이 같고 또 스타일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보세요. 나의 생각이 같고 나의 스타일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있어야만이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바로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의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점점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더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시멘트 있죠, 시멘트. 건축자재 시멘트 아세요? 자, 시멘트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접착의 역할이에요. 접착 역할. 그런데 시멘트로만 건물을 졌다 합시다. 시멘트, 접착, 끈적한 시멘트, 접착력이 좋은 시멘트로만 건물을 진다고 했을 때 그 건물이 튼튼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균열이 생기고 그 강도가 약해져 가지고요,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그걸 오래 버티지 못하고 2, 3층 이상 못 져요. 그런데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이 아주 균형으로 잘 분배돼서 거기다 물을 붓고 잘 섞어지면요,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강철보다도 어마어마한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선 수십 층, 수백 층 그렇게 그 건물을 질 수 있을 만큼 탄탄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배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에는 시멘트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모래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자갈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배합해서 마음의 하나를 품어서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교회가 바로 그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잘 섞어서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 전했는데 하나 더 남았는데 이건 짧은 건데 전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 시간 많은데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나만 더 전하겠습니다. 나보다 설교 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왜 그렇게 설교가 길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이 간곡한 부탁한 것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두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책에.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 골치 아픈 사람들을 막 그렇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자들을 도우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 안에 도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도우라.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염려할 것 없어요.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체험만 잘 하고 있으면 사탄의 모든 역사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에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의 12장에 보니까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건들면 누가 대신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신 그를 저주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누가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뭘 보면 잘 보세요. 뭘 보면 아니면 구소련이 망했잖아요. 왜 망했을까? 여러분 구소련이 3대 기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는 기적. 종이가 없는 기적. 둘째, 원유는 많이 땅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휘발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은 넓은데 먹을 식량이 없는 기적. 세 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기름을 수출하는 산유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쌀 가져와서 잘 만들어 팔아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대단한 민족이에요. 수출 민족, 배달의 민족이에요. 자, 왜 소련이 그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모자라? 원유는 내장돼 있는데 왜 휘발유가 없어? 왜 땅덩어리는 넓은데 왜 식량이 없어? 그 이유는 뭘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소련의 공산혁명이 함께 일어나 가지고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들 죽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것처럼 소련이 그렇게 하다가 그 땅이 어떤 일입니까? 점차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민족은 어떻습니까? 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그렇처럼 민족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나라가 왜 썩었느냐, 정치자가 썩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참된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썩은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썩었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나라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대신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거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것처럼 이 나라의 문제는 참된 성도, 교회 내 참된 성도와 참된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나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우리 영혼과 가정과 자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곡한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만 붙잡으면 문제는 뛰어넘고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바로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쓸 때 그 안에서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나부터 사십시다. 나부터 사시고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마다 교회에 와서 참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일생 동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이제 내가 여태까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단으로 살아와 봤잖아요. 근데 살아와 봤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는 패배 쓴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실패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그런 실패한 삶을 살다면 다시 실패하지 않고 제2의 축복의 도약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 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